꿈과 희망을 주는 위인들 제1권 주군을 위해 목숨 바친 신순겸 장군 제3장 왕건을 고려 태조로 추대하다. 신순겸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크고 튼튼했다. 씩씩하게 자라면서 용맹이 더해지고 품위와 위엄이 더해졌다. 학문이 깊고 지혜로워 전략도 기민했다. 무예 또한 뛰어났는데 백발백중의 활솜씨는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참으로 장수다운 인재였던 신순겸은 여러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워 마군 장군에 올랐다. 그러나 성질이 무척 급하고 자주 성을 내며 포악한 궁에는 신라를 멸망시켜야 할 나라인 멸도라 했다. 그러면서 투항한 신라군을 모조리 죽이는 등 임금으로서 횡포가 아주 심했다. 그리고 궁에는 자기의 지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을 미륵불이라 하고 두 아들은 청괄보살과 신광보살이라 하는 등 백성을 괴롭히고 많은 신하를 희생시키며 제멋대로 뽐내고 거리낌 없이 방탕한 생활을 했다. 미륵불이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의 부처가 되어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제도한다는 보살이다. 제도란 많은 사람을 생사 없는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보살이란 위로 부처를 구하고 아래로 많은 사람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수행자상이다. 또한 많은 선량한 백성들과 죄 없는 관리나 장수들을 철퇴로 쳐 죽이고 불로 지져 죽이는 등 계속 포악하고 가혹하게 굴었다. 그러자 신순겸은 같은 기장인 홍유, 배현경, 복지겸 등과 궁예를 몰아내고자 은밀하게 뜻을 모았다. 그리고 이러한 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밤중에 왕건을 찾아가 말했다. 나라가 분열되어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나자 지금 임금이 분발하고 크게 활약해서 드디어 도적을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 돕을 정한 지가 이미 이 기를 넘었습니다. 마침내 끝을 잘하지 못해 흉악한 짓이 더욱 심하고 형벌을 남용해서 처자를 죽이고 신하까지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이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니 그 어떤 폭군이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폭군 궁예를 폐위하고 현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천하의 대의입니다. 그러니 청컨대 공은 은과 주의 옛일을 본받아 실행하셔야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임금이 되어 평화를 찾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왕건은 완강하게 거절했다. 나의 충의를 신조로 삼고 임금의 신하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소. 그러니 현재 내가 모시고 있는 임금이 비록 난폭할지라도 어찌 감히 두 마음을 가질 수 있겠소. 임금을 치는 것을 혁명이라 하는데 나는 덕이 없으니 감히 그럴 수가 없소.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루라도 임금이 되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임금이 된다 했는데 또한 나는 덕이 없으니 감히 그럴 수가 없소이다. 그러나 신순겸과 일행은 더욱 강하게 말했다. 시기란 만나기 어렵고 알고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주신 걸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포악한 임금 궁예에게서 밤낮으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학살당했으니 지금 공보다 덕망이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이 공에게 희망을 걸고 있을 뿐입니다. 공께서 만일 이 희망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어기고 백성들에게까지 배반당한 임금 손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공이시여, 저희가 하려는 큰 일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저희 뜻을 받아주십시오. 이때 왕건의 부인 류씨가 장막 안에서 나와 말했다. 지금 여러 장수의 말을 들으니 모두가 옳습니다. 대의로 장악한 임금 궁예를 치세요. 류씨 임금은 금으로 장식한 갑옷을 들어 왕건에게 입혔다.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결국 왕건이 신순겸과 일행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신순겸과 일행은 그를 새 임금으로 세웠다. 왕건은 918년 6월 15일에 철원의 포석전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 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신순겸, 홍유, 배현경, 복지겸을 모두 1등 공신으로 삼고 금과 은, 비단 등을 하사했다. 그 후 918년에 신순겸은 고려 개국 원혼 대장군에 올랐다. 신씨성은 왕건에게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씨, 복씨, 성도 왕건에게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 개국 후 개국 1등 공신이 된 신순겸은 다른 공신들과 함께 고려의 국력 신장과 민족 통일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고려의 통일을 못 보고 전장에서 죽은인 왕건을 대신해 순국하고 말았다. 제4장 태조 왕건과 예종이 베푼 팔간회. 팔간회는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해마다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의식이다. 음력 10월 15일 서경에서 11월 15일은 중경에서 지냈다. 술, 다가와 놀이를 즐기면서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빌었다. 신라 팔관회는 백고 좌법회와 같이 고구려의 승려 해량이 신라의 귀화한 진흥왕 12년부터 시작되었다. 진흥왕은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위해 7일 동안 팔관회를 베풀었다.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고구려와 백제를 침공했다. 이때 무수한 신라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팔관회를 호국적이고 군사적인 행사로 진행했던 것이다. 백고좌란 사자좌 100개를 만들어 고승 100명을 모시고 설법하는 큰 법회이다. 사자좌는 부처가 앉은 자리인데 부처는 인간 세계에서 존귀한 자리에 있으므로 모든 짐승의 왕인 사자에 비유했다. 고려 태조 왕건도 신라의 전례를 따라 매년 11월에 팔관회를 성대한 국가적 행사로 거행했다. 고려 팔관회도 신라나 후삼국의 영향을 받아 호국사상과 미륵신앙 등의 종교죄례 형식이 더해졌다. 고려의 팔관회는 권례와 사찰에서 베풀어졌다. 그런데 사찰에서 베풀어질 경우에는 대개 법왕사에서 행해졌다. 팔관회가 법왕사에서 행해진 것은 팔관회 법회의 중요성과 아울러 왕건이 즉위해
제일 먼저 창건한 사찰이 법왕사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은 팔관회를 잘 모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조 왕건이 서경, 지금의 평양에서 팔관회를 베풀 때였다. 신하들과 팔관회를 한창 즐기다가 왕건은 불현듯 신순겸과 김락이 보고 싶었다. 임금을 대신해 죽은 충신, 이 즐거운 자리에 그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태조 왕건은 유사에게 명해서 신순겸과 김락을 지프로 만들어 조복을 입혀 자리를 함께 했다. 왕건은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고 함께 즐겼다. 왕건이 허수아비로 만든 두 공신에게 술을 주자 술은 곧 없어졌다. 흥이 나자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가 일어나 춤을 추는데 마치 살아있을 때와 같았다. 이후 이러한 연회는 국가적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에는 항상 이들의 자리를 만들어 두도록 했다. 예종 15년 신순겸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00년이 지난 후였다. 예종이 서경에 행차해 팔관회가 열렸다. 개경, 지금의 개성에서도 거행하고 서경에서도 거행하는데 서경에서는 영봉문, 흥국사, 장명사 등에서 거행했다. 예종이 팔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개경에서 서경으로 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때 예종은 기이한 광경을 보고 놀랐다. 무장을 갖춘 허수아비 둘이 말을 타고 나타나 돌아다니며 연회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허수아비는 벼슬아치가 꽂은 비녀인 잠을 꽂고 붉은 옷을 입었다. 또한 임금을 뵐 때 조복을 갖추어 손에 쥐는 패인 홀까지 쥐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다. 이에 예종이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신하가 대답했다. 저분들은 신순겸 장군과 김락 장군이옵니다. 가상인 저 두 허수아비가 견훤과 싸우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태조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공신들이란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그래서 그 공을 높이고자 태조 때부터 팔관회를 베풀어 추모 행사를 벌이고 있사옵니다. 태조께서는 두 공신이 없는 것이 슬퍼 허수아비로 만들어 조복을 입혀 자리에 앉혔더니 허수아비 두 공신은 술을 받아 마시기도 하고 살아있을 때와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함께 즐겼다 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종이 크게 감격해 두 신하의 후손을 물어 벼슬과 상을 드렸다. 또한 시, 도의장시와 향가, 도의장가를 지어 신순겸과 김락의 공을 추도했다. 공신을 기르는 시, 도의장시. 두 공신의 가상을 바라보니 저절로 눈물겹고 슬퍼지누나. 공산의 옛 자취는 아득하건만 평양에는 기이한 일 남아있네. 충의는 천고에 빛나고 죽고 삶은 오직 한때라. 임을 위해 목숨을 바치어 이로써 나라 터전 보전했네. 그러나 예종은 시가 마음에 차지 않았다. 허수아비로 팔관회에 나타난 신순겸과
김나기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는 벅찬 감격을 한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거기에다 한치는 일부 지식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종은 시를 다시 지었다. 이번에는 우리말로 읊었다. 그는 벅찬 감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시, 글로 쓴 시가 아닌 말로 노래하는 시, 모든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시를 향가로 읊었다. 공신을 생각하는 향가, 도의장가. 님을 온전케 하온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니 넋이 가셨으되 몸 세우고 하신 말씀 직분 맡으려 활 잡으니 마음 새로워지기를 좋다 두 공신이시여. 오래오래 고든 자취는 나타내신저. 님을 온전하게 하신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쳤는데 비록 넛은 갔어도 사무신 벼슬만은 또 하는구나. 바라보니 알겠노라. 그때의 두 공신이여. 오래도록 고든 자취는 나타나 빛나는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죽음을 두려워 않고 목숨을 바쳐 임금을 구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장절공 신순겸은 지략으로 모든 일에 잘 대응했고 충의로 그 임금을 받들었으며 용맹으로 그 몸을 잃었다. 그러니 장절공의 공우는 태산이 우뚝하되 이보다 높지 못하고 장절공의 이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뚜렷해 사라질 수 없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세상에 비할 데 없는 뛰어난 열장부라 칭송하고 있다. 공이 고려의 건국을 돕고 또 전란의 위기에서 임금을 위해 대신 죽어 통일국가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국가 안보의식과 인간의 도리를 일깨운 위대한 공훈과 숭고한 절이는 살인 성인 한지 천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우리의 국가관과 역사의식, 도덕관념, 문화정서를 바로 세우는데 보배로운 귀감이 되고 있다.